2020년도 7월 5일 버클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올리오니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통합찬송가 187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시간 아무 자격 없음에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자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잘못과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온 세계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미국 땅은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더불어 이러한 사태 안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혼돈의 상황에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리더십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하나님과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안에 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이 상황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또 일할 수 없음을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의 패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의 죄를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욱 많은 영혼들이 이 시간을, 이 계기를 통해서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돕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멕시칼리 지역의 7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교회들과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선교지를 돕는 이곳의 교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따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대 연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교회의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당분간 버클리 새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또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레바대 애뉴얼 컨퍼런스가 또 변경되어서 9월에 열립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배송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김태현 성도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한국에 계속 머무르시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의 믿음의 여정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지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이 사태가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7월 한 달간 벌주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8월 달부터 인펄슨 예배 저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8월 달부터는 꼭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주중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안내 메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 캠프가 또 이렇게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위해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온라인 수련회지만 이 기기가 또 더욱더 아이들이 신앙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각 교회들이 또 준비하신 그런 또 스텝들이 잘 준비하여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통합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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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나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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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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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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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절기를 보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자 사업가가 바닷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한 어부가 배 곁에 들어 누워서 빈둥빈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게 부자가 묻습니다. 왜 고기잡이를 안 나가시오? 그랬더니 어부의 말이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아놨으니 괜찮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부자가 어부에게 묻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어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요? 이런 어부의 말을 들은 부자가 그 말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소? 그러면 그 돈으로 당신 배에 알맞은 모터를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니까 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대한 선박을 거느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도 나처럼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어부가 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고는 뭘 하죠? 그랬더니 부자가 여전히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그 어부를 이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리고는 편안히 앉아서 당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나처럼 삶을 즐길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어부는 미소를 지으면서 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어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어부는 이미 배 위에 편안히 앉아서 그가 원하는 정말 편안한 삶을 이렇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부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카톡으로 매일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행복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어부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느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어서 추수해서 거둔 곡식이 너무 많았는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했다는 겁니다. 그 곡식을 저장할 만한 창고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그 큰 창고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오늘의 감사가 있어야 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가진 것이 많다거나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부유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이 더 계속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만족할 수 없어서 계속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서 감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또한 은혜입니다. 언젠가 제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와 은혜는 헬라어 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태에서 너무나 오랜 동안 집에 갇혀 이렇게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겁니다. 혹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순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참 저와 제 아내에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했고 낙심과 포기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하고 내 안의 자아와 육신을 더 죽이고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더 쳐서 죽이기 위함입니다. 육과 영은 반대됩니다.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되고 영이 살면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려면 지금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내 관심사가 내 욕심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에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에서 부족하게 되면 2시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3시간 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4시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론은 이러한데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사단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방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내가 쟁취하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훈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결단과 의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간절함과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거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감사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영생의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왜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을 상대방에게 직접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함께 나누어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녀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3절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역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고백에 그치면 안 됩니다. 고백에서 표현으로 우리의 감사와 섬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4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찬송과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렇게 감사의 표현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단 한 명,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백성, 그 고침을 받은 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표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어떠한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정말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세상의 창조도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아무 길이나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양 같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런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의 이 팬데믹의 불확실한 상황 안에서도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사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날마다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상황이 또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떠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합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합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준비하신 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으로 방문 중인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 안에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합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회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